예,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행전.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메시지 선포로 신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불쾌해하는 이들도 하나둘씩 늘기 시작해요. 1, 2절에 보십시다. 1,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 제사장 문중에 속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선해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내들의 공회원은 당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 반발을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찬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자가 있고 부정적인 자가 있고 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의 회원들은 유대사회의 기반이 되는 법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율법에 따라 재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당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는 경비병 중에 명못이 이 사실을 대사장에게 알렸을 때도 서로 의논해서 경비병들이 입을 막고 돌을 주어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 루머를 퍼뜨리기도 했어요. 거짓 루머를 퍼지게 만들기도 했어요. 이 루머는 당시까지도 상당히 퍼져 있었는데 이 부활 사건이 이 사도들을 통해 복음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루머였음을 깨닫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놀랍게도 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 사람들이 신도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행각에서는 믿는 자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다른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 사탄은 우리가 죽은 게 끝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이 있는 거하고 자꾸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들은 이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 가진 방법, 강조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싫어하고 루머를 퍼뜨리기도 하고 허위사실 유포도 하고,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하지 않고 감지하고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만기의 괴계에 그래? 에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렇게 해서 이 사단 마귀들은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응? 하는 역사예요. 하게 만들어요. 이 일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과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사탄의 밥이 된다니까요. 사탄의 종로를 돼요. 종로를. 신도의 수가 늘어갈수록 앞에서 말한 종교지도자들, 제사장들, 문화들은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도들의 가르침, 전도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심각한 잘못,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율법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해 불이익 판결을 내렸다는 잘못이 드러나게 생겼으니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사단 마귀는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나잖아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 그게 사탄의 정체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은 마지막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습게 생각해요. 응? 처음에만 잘하면 됐지 하고 마지막은 그냥 되거나 말거나.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해요. 마지막도. 근데 인간들은 마지막이야. 어쨌든 말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안 좋으면 그냥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신들의 죄에서 죄악에 대해 그렇다라면은, 그게 드러나고 했다라면 자기를 인정하고 자각하고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데, 회개야 마땅 하지만 이들은 거짓된 양심에 속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양심에 활만 그런 행동들 하지 않고 정말로 거짓된 양심에 속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성령 대박죄를 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죠. 사도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가둬버려요, 이제. 그리고 다음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아서 제자들을 문책합니다. 5절에서 7절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야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문책합니다. 질책합니다. 특히 계급이 중요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엘리트, 유대인 집단 장로들,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사도들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서 질문합니다. 정말 몰라서 질문했다기보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듯이 제자들도 죽음을 몰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이 사단 마귀의 계계에 협박을 당합니다. 네가 이리도 할래? 응? 칼을 들여서 내 목에다가 내 칼을 들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늘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너 이래 각종 루머와 말과 이런저런 우리에게 자꾸 협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 해보자. 그렇지만 이들의 협박은 예수님에게도 통하지 않았듯이 제자들에게도 통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성령 충만의 모습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당당하게 소리 지르잖아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에 우리는 롤 모델을 삼아야 돼요. 이 베드로를.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활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전적이 있던 사도예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갈릴리가 장로를 대놓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문책하면서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증인되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 앞에 쫄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쫄아요? 당당하게 나가요.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합한 말씀이고 이 비법 먼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그런데 뭐 음식 만드는 비법, 사역 뭐 사업을 할 때 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영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 고객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물을 사간다던가 식사를 한다던가 그런 모든 비법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늘 우리가 주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나 예전에 왕년에 충만했다? 난다 긴다 뛰었다? 아니,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과 소통함이 없고 관계가 친밀함이 없으면 성령 충만 하루에 12번도 사단은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문제로 저 문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놔요. 하루에 12번도 수십 번을. 그래서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우리는 그럴 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이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고 영원히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그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힘을 주시니 그 성령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멋지고 프로페셔널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바빠서요 우리 생각이 차여서 있는데도 못해요. 우리의 삶이. 베드로 사도는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이 모든 기적은
바로 그들이 잘못 판단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적도 있고 부활을 보았지만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본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는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야 돼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 입혀지지도 않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뭔가로 해보려고 해.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언변력과 자기가 뭔가로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은 천지 차이.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부하서도 도망갔지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호통을 쳐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비겁해지고 싶지 않아요. 목숨 내놓고 그 예수를 그 성령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거에 단지 다른 건 전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 불평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한계예요, 한계. 하나님이요, 우리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적이에요. 병자들 가보세요. 병동에 가보세요. 그 성령님, 우리 그 성령께 구합시다. 응?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하나님의 일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다닐 때, 하나님의 직장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힘입어서 하세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떠나지 않아요. 자꾸 성령님은 나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나하고 동행하고 싶은데 내가 떠미는 거예요. 바빠서, 피곤해서, 다른 이런저런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 성령님을 자꾸 떠내미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성령님은, 보혜사 그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그 사건과 문제 속에 방법을 알려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은 얼마나 미쁘시고 저는 성령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오늘 요절절 말씀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응? 근데 명백하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 고귀한 이름을, 이 거대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응? 소위 성령 맡은 자, 레인의 출신으로 성경 경비와 치안 유지를 담당했던 책임자인데 그는 서열상 대제사장 다음이었는데, 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은 뭐 그렇다 치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도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과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예수를 모르니 싫어하죠. 부활을 싫어해. 부활을 몰라. 가르치는 것을 안 받으려고 그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 전하는 것도 싫어해요. 거부해요. 그래서 피하고.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뉴스 잠깐 몇 시간에 보니까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믿으니까는 어떤 목사님 그 끌고 한 몇 미터 끌고 가는 바람에 2주상인가 저기에서 벌금형 내렸더라고요.
우리도 전도도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게 뭔 망신입니까? 응? 그거 안 믿는다고 그 길바닥에서 끌고 가가지고 응? 다른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주시는 분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우리 모든 일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혜를. 응?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무 겨울없어 이튿날까지 가져왔어요. 이튿날까지.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어요. 응? 근데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들이 공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근데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비법을 비결을 그들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이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시합점이었던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응?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했어요. 베드로. 만일 9절에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는 모든 결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 능력으로 내 뭐로가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이 뭐예요? 우리 성경건축 보면은 한데 보면은 머릿돌 해가지고 그 성경건축 시작한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금 이렇게 돌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돌로서. 근데 버린 돌로 끝난 게 아니라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가장 근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냐면 성령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수시로 무시로 늘 항상.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정말로 당당하게, 아니 더 팩트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지금 많은 WCC나 뭐 이렇게 뭐 종교다원교회 해가지고 여기도 구원 있다 저기도 구원 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다른 이유로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 예수를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침받은 자들로서 성령님을 근심하게도 말고 성령님을 아프게도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그 비법, 그 성령님의 비법, 예수 그리스도의 비법, 성령님의 권세, 이 비법을 잘 각자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목회 속에서 잘 그 비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비법은요, 다른 사람들을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기만 갖고 있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응? 그래서 음식 만든 것도 막 찾아가서 막 또 찾아가서 막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비법을 받아서 막 이렇게 배워서 막 이렇게 장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비법을 우리는 부활과 가르치는 건가, 전함을 전할 때 그 비법이 더 좋은, 더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 권능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막 이렇게 너를 골탕 먹이고 나를 골탕 먹이고 막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더 각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더 그렇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내가 각자 본인이 실망하고 실수도 하고 막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하는 분이지, 우리 성령님은 절대 실수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몸속 뼈저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